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말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조건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또는 어떤 혈통의 사람이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그러한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깨달아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독교라는 게 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겨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형성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가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방인 이런 거 안 가리잖아요. 뭐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혼란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신다. 감사하죠. 저같이 또는 우리같이 정말 죄 많고 부족한 사람 조건 보면 외모를 보면 그걸 외모라 그러면 자격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또 자격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 자격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34절에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단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에 공감하며 동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3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에 성경으로 기도하게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가르치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것 중에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저희 외모를 보지 않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 새벽에 주말을 앞둔 날이라 조금 분주할 수 있어도 이 좋은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가 솔직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하고 그대로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본 거 그대로 그냥 진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스토리나 철학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정말 좋더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정말 내가 변화되더라. 예수님 믿어보니 행복하더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증인,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요,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재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사법제도 잘 모르지만, 법정에 서서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판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인으로 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증인이 아니고 입을 딱 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증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되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아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진술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앞으로 뭐 몇십 년을 살지 며칠을 살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누구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도마와 번제자들과 백성들이 함성치며 아우성치며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증언한 거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있으면 부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형제님도 자매님도 선생님도 예수님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주는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1절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미리 택하신 증인이란 단어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미리 택하신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맡을 수 있나요? 이 책임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조직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굉장히 엄선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책임감은 있는 사람인가, 보고는 잘 할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무렇게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증인되라고. 부럽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부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증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죠. 다시 힘을 내는 거죠.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제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용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제가 비록 잘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정의하거든요. 사람은 모두 유한하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하고 새 힘을 받아서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택했습니다. 증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두 번째 찬양, 전도에 대한 찬양이었잖아요. 전도에 대한 강조는 다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판단해서 그 말을 가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십니까? 증인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아멘. 백성에게 전도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재판장. 아멘. 이 변치 못할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아멘. 죄는 안 지어야죠.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해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도 저도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회개와 또 반성과 뉘우침 뒤에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행복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